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왕 다윗보다 아버지 다윗이 훨씬 더 감동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어버이날을 이렇게 생각하면 한 100명한테 어머니가 먼저 생각나냐 아버지가 먼저 생각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정하면 제 추측으로는 80%는 어머니가 먼저 생각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보다 엄마가 먼저 생각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어머니의 수고는 자식들한테 눈에 보이는 수고고 아버지의 수고는 눈에 안 보이는 수고 같아요. 그죠? 예. 두 번째는 어머니의 수고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수고고 아버지의 수고는 간접적으로 오는 수고예요. 그리고 또 이 한국 정서가 남자들은 좀 점잖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문에 뭐 어디에다 탁 손에 찍히면 여자들 같으면 팍팍 막 이러잖아. 근데 남자들은 아유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그럼 문 닫고 나서 이게 한국 정서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뭐 하고도 이렇게 생색을 잘 안 내요. 거기에 또 하나 일조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말 한마디씩 꼭 하거든. 난 니네 아빠 때문에 아주 미쳐 못 살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미치게 하는 분이구나.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이게 돼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어버이날 그러면 정작 투표를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냐면 엄마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 수고만큼 아버지의 수고도 만만치 않은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인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하고 똑같아. 근데 그분이 평상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평상시 때는 저를 안 찾아오는데 술만 드시면 찾아와요. 그래도 환장할 것은 꼭 술 취하면 나보러 우리 목사님이라 그래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게 자식도 건사 못하고 쉽게 아버지 자격도 없다는 거죠. 남편 자격도 없다는. 실제 술을 채고 막 이러면 부부싸움하는 것이 월중 행사입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한 집에 싸우면 동네 소문이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쓰레기 버릴 때 보면 여자들끼리 어제 싸웠다고 그렇게 나올 정도. 그래서 한 번은 술 취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당신 술 취했냐고 이렇게 쭉 술을 입에 댔냐고 물어보니까 고향이 대구인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장남으로. 그래서 일찍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사업을 손대다가 자기는 정직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쉽게 하면 사기당한 겁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멀리 도망온다고 도망온 게 화성으로 도망왔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왔으니 굉장히 멀리 온 거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동네에서 그렇게 사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니까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뭐라 그러면 싸우고 이제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그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술이 잔뜩 채서 찾아온 게 아니라 살짝 입에 붙인 듯한 냄새만 살짝 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부탁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후배를 때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한테 가서 이렇게 어떻게 좀 아들을 이렇게 좀 해보려니까 그 경찰관이 선생님 이거 고소가 들어온 거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줄 수 없습니다. 맞은 애네 가서 부모한테 용서한다는 각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각서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저랑 좀 같이 가줄 수 없냐는 거야. 아니 지 아들이 때린 거 각서 받으러 가는데 왜 날 데려가? 근데 이제 그 이유로는 뭐냐면 그 맞은 애도 제가 알아요. 동네 애니까. 그리고 그 부모도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이 가면 그 부모가 내 얼굴 봐서라도 이 각서 써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럴 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장로님?
가라 그러니까 제가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뭐 그 마진에 엄마가 막 핏대가 올라가지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몇 번 참았다가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자기보다 어린 낯선 아줌마한테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때 난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색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 내가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결국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진짜 무릎을 꿇고 셋이 딱 있는데 안 되겠어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걔는 이제 지금 경찰서 잡혀 있는 거죠. 그 전화를 그 엄마한테 해서 전화자하고 얘기를 쭉 하고 제가 잘 얘기하고 뭐 그럴 테니까 이번만 한 번만 더 그 정도면 충분히 의미는 전달이 됐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전화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술 먹고 자식을 건사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낯선 여자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면서 내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왕 다윗보다 아버지 다윗이 훨씬 더 감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다윗한테 배다른 자식들이 몇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얘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암놈 순놈이 아니고 암논입니다.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이 공주죠. 말하자면 너무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해가지고 작전해가지고 확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다말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 친오빠인 잘 들어야 되는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오빠 내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오빠가 듣더니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거든요. 야, 내가 적당할 때에 네 보복을 해줄 테니까 좀 참고 있어라. 그리고 있다가 한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양털 깎는 날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과 같이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을 잡아서 잔치 벌이고 뭐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점잖게 그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던 암논을 그리고 또 다른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을 때 사인을 딱 하니까 압살롬의 두 아들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삽시간에 이 잔치 자리가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도망가면서 소문이 어떻게 다윗한테 먼저 전갈이 됐냐면 압살롬이 당신의 아들들 왕자들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완전히 그냥 실신 상태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나중에 온 신하가 막 오는데 임금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은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압살롬이 오빠가 알고 벼르고 있다가 아마 복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나머지 왕자들은 안 죽은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막 끝나기가 즈음에 이제 나머지 그 살아난 막 홍비백산에 도망갔던 그 아들들이 막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아버지도 그들을 붙잡고 통곡해서 울고 막 그럽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압살롬은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어디 이웃 나라인 구술이라는 나라로 훌딱 도망가 버렸어요. 망명은 아니지만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죽은 아들을 생각하니까 날마다 슬픈 거예요. 이렇게 슬픈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서 얼마까지 진행이 되냐면 3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은 그대로 거기에 있는 상태죠.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칼부림을 했던 압살롬이 이제 먼저 죽은 암논에 대한 슬픔이 점점점 잦아드니까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유심히 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해답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킹 데이빗, 왕으로서의 그 용맹스럽고 정말 의기충천했던 그 다윗을 생각하는데, 그 다윗의 마음에 이런 진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나같이 못난 것 위에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내가 모르는 아버지만이 흘리던 눈물의 고뇌의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많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있게 한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나를 위한 고뇌의 밤들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으로 심어둬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가깝게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왕 다윗보다 아버지 다윗이 더 감동적인 것일까? 왜 왕 다윗보다 아버지 다윗이 더 감동적인 것일까? 성경은 주로 왕으로서 활동했던 다윗을 그리고 있는데 짤막하게 기록된, 아주 그거하고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게 기록된 아버지의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렇게 짧게 기록된 아버지 다윗이 더 감동적일 것인가? 첫째는 왕은 법으로 접근하지만 아버지는 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사건으로 보면요, 이 압살롬은 여러 가지 법에 걸린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살인을 범한 거 아닙니까? 살인죄가 얼마나 큽니까? 당시에 그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동해보상법 혹은 동해복수법이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건 뭐냐면 동행, 내가 해받은 것을 똑같이 보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빨로 나를 한번 깨물으면 네가 이빨로 한번 칵 깨물은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널 죽였으면 네 후손이 그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상법입니다. 그 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반드시 붙잡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굴 죽였느냐? 자기 형제를 죽인 겁니다.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법에 아주 흉악한 죄를 거죠. 또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인죄도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우연히 탁 밀쳐가지고 죽게 됐다. 그런 경우는 과실치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형량이 좀 하는데, 아주 저걸 죽이려고 집에서 막 노트에다 작전을 다 싸가지고 그래서 죽인 것이 발각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형량이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압살롬이 우발적으로 암논을 죽인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 2년. 물론 암논이 한 것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계획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접근해 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웃나라로 도망갔다는 거, 왜 도망갔겠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알거든요. 이거 발각되고 붙잡히면 자기도 죽게 된다는 걸 아니까 도망간 거지, 몰라서 얼떨결에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그것까지도 아마 모르긴 모르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다윗의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를 잡으러 가라고 누굴 시키거나 혼자 자기가 부하를 데리고 직접 가서 잡으러 가거나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있은 후 3년이 지나자 39절에 말하기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어떻게 간절하니. 간절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그거에 대해서 몰입해서 간이 아주 잘라질 정도로. 3년이 지나니까
도망가 있는 아들이 비록 한 짓을 보면 괘씸하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해지더래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지금 아버지 다윗의 마음인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그 마음을 알고 누가 주선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내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누구와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것은 왕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왕의 네임덕이라 그러죠. 말년에 다가갔을 때에 세상에 이 압살롬이 세상에 그 아버지를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러죠. 아버지가 그냥 맨발 수준으로 옆으로 도망갑니다. 신하도 막 딸려가서 같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임금님 아무래도 이거 제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지. 제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제압하겠습니다. 제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는 압살롬을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아는 이 다윗이 그 다시 제압하러 가는 요압 장군 뒤에다 대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아, 당신이 가서 제압하는 건 좋은데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달라. 체포는 하되 죽이지 말아달라. 아니 지금 자기가 맨발로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아들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아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맨발로 지금 부하들하고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제압하러 가는 장군에다가 말하기를 내 아들 그것도 죽이지 말아달라. 알겠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요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압들에게 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권력을 잡고 싶으면 그런 게 있었고 아무튼 그런 뭐 이거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거 깔려서 그런지 그러기도 하고 또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아예 확 찍어놔야 겠다 생각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이 나중에 들려지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그 잘 아시죠? 땅을 치면서 압살롬아라고 통곡을 하고 몇 날 며칠 웁니다. 도저히 진정이 안 되니까 요압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그러면 임금님은 우리가 치러 갔다가 압살롬이 힘이 세가지고 우리 죽였으면 당신 신하들을 위해서 부하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통곡하고 우실 겁니까? 지금 죽이냐 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해서 그렇게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시면 우리 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제압한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좀 화가 나서 그렇게 임금님한테 직언을 드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듣더니 그 말이 또 맞거든. 그래서 수습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아들을 향해서도 그래도 내 아들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첫째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부성을 배웠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0편에 그것은 여기서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윗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생에 어떻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게 정말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없이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끌어안아줬던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가슴이 아버지 가슴이지 신의 가슴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신이 어떻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품에 안아준 그 가슴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에 대한 수업을 받습니다. 자기가 건사할 수 있는 아들들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왕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인생이 살게 됐을 때에 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버지의 수업을 그대로 아들한테 투사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정으로 다가갑니다. 자식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의무감에 건조하게 다가갈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런 것을 눈치채든 채지 않든 자식을 향해서 촉촉하게 정으로 다가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계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주고 없어 못 주면 그것이 더 가슴 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심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가 이때인 줄로 압니다. 부모가 정으로 다가올 때 자식된 우리도 정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왕 다윗보다 아버지 다윗이 더 감동이냐면 부모는 자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필요가 되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는 자식을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필요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식의 필요가 되어주려고 살기 때문에 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왕은요, 자기가 등극하면 자기가 정치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각을 다 꾸미지 않습니까? 자기 손발 맞는 사람들, 자기가 정치 잘할 사람들을 다 수합합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장관 뭐 이렇게 쫙 내각을 꾸미지 않습니까? 왕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자기의 필요, 사람을 볼 때 자기의 필요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을 또 모읍니다. 이게 정치하는 분이나 킹 데이빗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왕으로서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로서의 삶은 자식을 자기 인생에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 자식에게 내가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될까를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죽은 암논 아들을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7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을까? 첫째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는 왜 슬퍼했냐면 3년 동안 왜 슬퍼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3년은 거의 완전수인데 3년 동안 죽은 아들을 위해서 왜 슬퍼했냐면 그것이 비록 그 아들이 죽었지만 죽은 아들에게 어떤 필요가 필요하냐, 내가 어떤 필요의 사람이 되느냐고 생각할 때 3년 동안 그를 애도해 주는 것이 죽은 아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때문에 팽목항에 아직도 집으로 못 가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을 내가 무슨 필요해서 물건 사듯이 했으면 물건이 만약 부러졌어요. 그런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 근데 자식이 그런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식한테 필요가 되는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비록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 물에 빠져 죽은 자식이 뭘 필요로 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죽음에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대신 말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인 거예요.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3년 동안 이제 죽은 암논 그 아들의 필요를 당신이 채워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죽은 아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이제 문득 생각하니까 뭐예요? 비록 한 짓을 보면 괘씸하지만 도망가가지고 그래도 왕궁에 살으면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엉뚱한 나라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 압살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가 되려고 하니까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다시 데려옵니다. 왜? 압살롬의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해서 받아주는 것이 필요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준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날마다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걔네들보다 머리가 모자릅니까? 경험이 부족합니까? 힘이 작습니까? 저 주는 거지. 필요가 되어주는 것이지. 내 필요로 자식을 한다 그러면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 아이 내 자식에 대한 필요가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양보하고 저렇게도 참아주고 이렇게도 울고, 그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혼자 고뇌의 밤을, 눈물의 밤을 흘리더라도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부모였던 것이고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다윗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이 다윗처럼 생각하고 나를 키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이런 할머니 권사님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인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은 그분이 철학적으로 지금 설교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그 말은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자식의 필요가 되어줘야 되는데 큰 못될 줄 망정 그에게 짐이 될까봐 내가 고민입니다. 그 한마디 안에 그냥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세상에 일생 동안 자식 위해서 키우고, 그리고 당신 몸이 노구가 돼가지고 이제는 다리도 시원찮고 허리도 시원찮은데 혹시 이게 내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그걸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더라니까. 이게 어머니고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잣대로 들이대고 볼 수 있고 길이로 재고 볼 수 있고 계산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서도 용맹스럽게 성군으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킹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심지어는 다윗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들도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을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왕으로 살았어도 다윗이 그런데 아버지로서 산 다윗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3000년이 아니라 5000년이든 아니 30000년이 지나도 기억되어야 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식으로 살다가 이제 어느덧 우리도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더 기회가 늦기 전에 어떤 회사 사장으로 어떤 직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어머니로 다가오셨던, 계산 없이 조건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정으로 다가오셨던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후손으로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회개도 하고 또 자식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부모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도 해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 그간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더 줄 것이 없나 주변을 둘레둘레 둘러보시며 사신 분들인데, 주님, 그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노구지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는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획을 긋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좋은 부모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